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9절과 11절의 말씀을 각각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무엇이다. 이제 영어로 말을 하면은 I am 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7번이라기보다는 7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있지만 8장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주님께서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두움이 수용치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육을 먹게 하려는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너희도 갈래? 라고 하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주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문이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는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하면서도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대비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말했지만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된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악한 목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절도다 그리고 도둑질이다. 여기서 절도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자고 강도라는 것은 빼앗아가는 자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그런 자다.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는 자도 그렇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파악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사로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강도요 절도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에 15장에 가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러한 7가지의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I am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성이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은 말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춰야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사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빛이 비추어지니까 우리의 시각이 느끼는 거죠. 이 불을 꺼져버리거나 밤이 되면은 눈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당달봉사죠. 빛이 없으면 몰라요. 빛이 비춰지니까 반사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면서 주님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죠.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말씀을 하지만 좀 더 나아간다면 그분이 비춰져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경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추러 왔다. 주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빛,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진리를 위한 빛을 이렇게 비추어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달도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발광체가 아닌 것은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돌고 있는데 그 항성이 비추어지고 인도에 가는 것에 따라서 행성은 돌게 되어 있지, 지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항성이라는 것이죠. 동물들은 그렇지는 않죠. 자기 스스로들이 이 모든 빛을 빨아당기죠. 빛이 없다면 동물들도 세상을 보기가 어렵죠. 조그마한 희미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그들은 수집해서 이제 이 밤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지, 빛이 없다면 동물들도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없는데 뭐 동물들이 본다, 뭐 눈에서 뭐 불이 켜진다, 그럼 반사돼서 나오는 것이지, 저들이 뭔데 뭐 눈에서 뭐 헤드라이트를 킵니까? 뭐 켜겠어요. 빛을 반사하는 야광인 것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는 문이다, 이 말씀,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뭐 저도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점점 더 죽음이 기다려져요. 죽음이 멀리, 뭐 나이가 드니까 죽음이 멀리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는 게 아니라, 죽음이 언제든지 문만 열고 나가면 죽음이 있는 것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죽음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구나. 13층에서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떨어져 죽을 수가 있는 건데, 인간이 무지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있는 양, 꽃이 줄기가 잘려서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지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르는구나. 이제 그것처럼 죽으면 항상 이웃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다, 길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갔을 때는 그 자체가 생명 자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다음 주에 설교가 나오겠지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중보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직설적인 표현들을 해요. 심정에 있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주님께서 밤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한 내용이 17장에 잘 담겨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전율이 일어나고, 아 그래,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마음 가다듬고 다시 고쳐 먹고 살아가야지. 제 거실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숱한 세월을 극복해 간 일제시대, 6.25 사변, 혼란스러운 한국의 근대사, 피난민, 20살의 나이로 이 남한으로 와서 그 얼마나 무서울까. 그 어린 처녀가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극기하면서 살아왔던 그 무수한 세월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편한데 나는 그 삶을 극복할까?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야 엄마 호 불어줘, 델밴드를 바르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아프면 아픈 대로 살고 이런 거지. 그 아픔을 흉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인가? 그 아픈 것을 누가 공유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일어서야 할 것이다. 마치 그 복음송가처럼 일어나 걸어라.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한숨만 푹푹, 한숨 쉬는 시간이 있다면 숨을 내쉬면서 일어서야지. 한숨을 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지금. 마치 그것처럼, 이게 자극제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마치 우리들에게 메아리 쳐서 정신 가다듬어라. 지금 그러할 때냐? 앉아가지고 지금 불평할 때냐 지금? 앉아가지고 너가 지금 풍뎅이처럼 배를 내밀고 있을 때냐? 이 시기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겉옷은 입을 줄 아느냐? 그렇다면 이 시기를 왜 모르냐? 마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늘 깨달으면서 고치시키는,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는 문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주님이 본인의 신성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부가적인 이야기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도 거짓된 목자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0장 1절에 보면 7절과 함께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한다. 정말 주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아멘. 라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거는 정말 마음에 새겨야만 한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점프해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가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날아와가지고 쑥 들어갈 수 있는데 뭘 굳이 내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도둑놈이다. 이 말을 말합니다. 사기꾼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지 먼저 도망갈 거다. 왜?
싹군이니까 돈 때문에 목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돈이 너를 이끌어갈 거다 이 말입니다. 돈을 따라갈 거다 이 말인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여기에 우르륵 몰려 있다. 뭐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것이지만, 네. 그래서 도적과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나중에 9절에서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에서도 나는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왜? 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지. 교회에 발을 내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 어쨌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어쨌든 장로나 집사나 권사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좀 더 나아가면 나는 교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지 실력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돈 주고 교수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한다고, 지 자신도 판단 못하는 놈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다 돈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실한 의사 몇 명을 빼고는 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싹군들이죠. 돈은 만몬이기 때문에, 이 돈, 귀신이기 때문에 몽유병 환자처럼 밤만 되면 부시시하게 일어나서 나오느라 하면 그냥 이렇게 정신 빠진 애처럼 그냥 저저저 걸어가는 거를, 이런 것. 도둑놈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다 이래요. 예수님께서 7절에서는 자신이 문이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지기, 3절의 문지기를 말하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위로 설렁 넘어와 놓고서는 마치 양의 문을 통과한 것처럼 신대원은 졸업을 했으니까 나는 목사인네, 이런 양을 위해서 죽을 생각은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다른 살림을 챙기려고 생각하는 탕자,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신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목회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부모들도 하는 말이, 야, 너 신대원 졸업했으니까 좀 돈 좀 받아야 되지 않아? 내가 어제까지 너한테 이 돈을 따라가는 도둑놈들. 그런데 지가 목자래요. 진짜 소가 가다가 음매하면서 지나가겠네. 양의 목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자들. 3절에 가서 이제는 문지기가,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간 그 양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으로 들락날락하는 이러한 자, 흉내를 내는 이러한 문지기가 이렇게 앞에서 문을 열면, 누구를 위해?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면, 마치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 이건 이제 1차적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교회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을 열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게 될 때에 이제 자신이 참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앞에 깐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소리를 지르는 준비하는 사람, 나는 신랑을 위하여 나는 즐거워한다.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지기가 그분을 위하여 문을 열면 그분이 먼저 나가신다. 그러면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 있는 양이 우르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대로 있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 각각 호명한다. 다 나오라 이게 아니라 하나씩 부른다. 그러면 우리에서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때 요놈들이 하나씩 나가서 모임이 되어져서 목자가 앞에서 이제 걸어가면 그 걸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죠. 마치 선택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명하시는 거죠. 야, 나와. 어디로 나가는 거야? 세상으로 나오라. 세상에 나와서 한번 살아봐라. 내가 먼저 갈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안다.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왜? 알기 때문이다. 이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그의 심정에 불러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양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잘 아다시피 우리가 스코틀랜드나 호주나 이렇게 가보면 이제 양의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그 양들이 오더라고요. 그걸 한 마리씩 오는 건 아니죠. 멀리 있는 양들을 부르는 거죠. 아마 먹이를 줬기 때문에 아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오리가 3만 마리가 가자 이러면 3만 마리가 움직이는 그 중국의 동영상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한 놈을 부르지는 않죠.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부르는 거니까. 그 팔아먹으려고 부르는 거지 그 오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겠어요? 이게 돈이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다 이런 말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은 죽을 건데 뭘 닭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오리를 사랑하고 돼지를 사랑하는 거고 소를 사랑해요. 어쨌든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야 돼요? 사랑을 하는 이유가 살이 좀 포동포동 쪄가지고 나한테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좋은 가격에 팔리면 효하는 거죠. 왜 울어요? 빼앗겨서 우는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나와 함께 늙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산소 아니면 땅을 파묻어서 묻어주는 게 사랑이지. 다 잡을 죽이고 팔아먹을 거 무슨 사랑이라고. 물론 냉정하게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저는 사랑이라고 보죠. 그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절도며 도둑놈이다 이 말인 것이죠.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다. 돈이 되니까 내가 돼지를 키우는 거고 소를 키우는 거고 동물을 키우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럼 그건 도둑놈이죠. 주님과 비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하는 말이 자기를 죽일 사람이지만 동물은 그의 말을 듣는다.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목을 쳐가지고 틀을 뽑아가지고 먹을 인간이지만 그동안에 나한테 먹이를 주고 살도록 하니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하는 말. 어떻게 그렇게 비교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양이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의 음성을 그들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씩 부른다. 세상에 양치기 하는 사람들처럼 수천 마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 줄 아느냐. 이름도 모르는 성도들을 앉혀놓고 목회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그는 사기꾼이죠. 이름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생각하겠어요?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죠. 서양에서 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면 My name 은성라 은성 You can call me 은성 은 그들은 이름을 불러달래요. 교수님, 우리는 이제 교수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습성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저하고 인사할 때도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슨 목사를 부르는가. 엘리베이터에서는 내일 뵙겠습니다 하면 돼.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음식점에 가서도 목사님 뭐저거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뭐라 하겠어요. 이 목사들은 말이야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먹으려고만 돌아다니나. 먹는 거는 별로 없는데 우스개 하는 이야기예요.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들의 습성이에요. 이름을 불러줘. 제가 여러분 이름 이상하게 부르면 여러분 그래 기분 나쁘더. 왜 기분 나빠하세요? 이름 그렇게 중요해요? 잘 쓰지도 않는 이름. 그래 정확하게 내가 이름 탁탁 이렇게 토시 맞춰가면 액센트 맞춰가면서 불러줘야 돼요. 그렇게 자기 이름 부르는 거 정확하게 불러줄 것을 원한다면 그 다음에 일은 왜 안 해요? 그들의 습성이죠. 그걸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달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죠. 내 이름이 있으니까. 나의 존재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 존재의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부를 때는 그 이름을 불러야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귀가 쫑긋해지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해버리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불러주면 우리는 기분 좋죠.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들이 나를 안다. 나도 그를 안다. 왜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느냐라면 30절에 가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처럼 그들도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이름 석자 하나 알아가지고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한 본질인 것처럼, 여기에 지금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본질을 말하거든요. 이인 삼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 두 개 달린 독수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다, 이건 동일하다, 동심동체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양이 아니죠. 주님은 나를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말이 아닌 것 같아. 가시적인 이야기로 그분이 나를 아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도둑놈이고 그게 사기꾼이지. 그분은 나를 알고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순종하신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고, 그 순종의 의의를 전가받은 자로서 나는 순종 안 하겠다? 그게 도둑놈이지, 그게.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날도둑놈이고, 그게 사기꾼이죠.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 부인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도 괜찮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 자녀들이 말 안 듣는 놈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부모기 때문에 나를 낳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 당신은 당신이 인생 그렇게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욕을 한다면 호로 자식이죠. 그게 그것이 잘못된 자식인 줄 아느냐? 그러면 주님은 양의 문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불러요. 아니까. 근데 우리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양이 아니죠. 그분은 순종을 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고 버티기를 한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버티기를 하겠다? 정말 지나가는 개미가 소리 지르고 지나가겠어요. 근데 이 말은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은 순종해도 괜찮고 나는 순종 안 해도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되고, 나는 그 덕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내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항상 엑스큐즈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항상 부모한테 하는 짓거리잖아요. 엑스큐즈 하라는 거잖아요. 당신은 부모니까. 곱뼈 자식이죠. 그걸 자식이라고도요? 그것은 곱뼈 자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말을 하마. 내가 그 양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에 들어가고 우리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절도며 강도가 우리 위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를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문으로 들락날락하지 않고 지 혼자 벌떡해서 먼저 가는 자는 도둑놈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양은 그의 말을 안 듣는다. 사기꾼이 있고 잘못된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양이 아니니까 듣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왜 먹이를 주는 겁니까? 팔아먹어야 되니까. 병든 놈은 값어치가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들에게 하는 말이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를 막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하는 거예요. 양은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왜? 나를 잡아먹을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나는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너털 웃음이 나오는데 구원은 개인적이니까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이 아니라 혹자를 빼버리고 많을 거예요. 그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8절에) 주님이 하는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 양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주님이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오지 마라.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가야만 할 것이다. 주님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항상 주님과 함께. 이따금씩 제가 그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많이 하는데 뭐 제가 살아온 30대가 이제 그런 것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도 다 미국에 한번 구경시킨다고 이렇게 그 소고기국국 끓이는 것처럼 이렇게 목욕시키고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돈을 보내서 공부시키고 오겠죠. 제가 가는 애들한테 하는 말이 생존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생존이라는 말이 아니 급하면 엄마 빨리 돈 보내줘 돈 없어 이러면 그래 알아서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무슨 생존입니까? 제가 말하는 생존이라는 것은 무인도라든가 이런데 정글이나 사막에 그냥 그 특수 부대들처럼 그냥 확 떨어뜨려 놓고 너 살아서 돌아와 봐라 이게 생존이라는 개념이죠. 그래 개념이 안 잡히죠. 생존이라는 단어 자체가 왜 생존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는 걸 먹고 사니까 그게 무슨 생존이에요. 왜 생존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냐면 주님께서 먼저 가시거든요. 이름을 하나하나씩 호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으시잖아요. 우리에 있는 자를 밖으로 끄집어내요. 이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가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추위를 맞이해야 되고 온갖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서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
양도 또 그냥 우리의 그 도둑놈처럼 이렇게 훌떡 뛰어가지고 담 넘어가서 그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내 양이 아니니까. 그는 선택된 자가 아니니까.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보다 먼저 가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덧붙이는 자는 계속해서 덧붙일 것이고 뺀 자는 계속해서 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갈 거예요. 이제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하는 말이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만 할 것이다.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 유일한 이유다. 만약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만약에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다. 나는 목숨을 버린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도둑놈처럼 우리에 넘어서 들어오는 자고, 가는 것도 문을 통과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보다 먼저 갈 것이고, 그런 자는 늑대가 오면 도망간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가끔씩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은 어려울 때 생활이 어려워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남편이나 아내한테 애 놔두고 도망가는 사람들. 남자들도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이제 과거에 그 어려울 때를 보면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편에게 시달려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평생의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하게 되어졌을 때 부모가 멀찍거니 와서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옆모습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들이 시중의 영화나 이런 연속극에 가끔씩 나타나는데, 부모가 자식을 내버리고 지 젊음을, 지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이라면 오늘의 본문에 말하는 싹군과 같은 것이죠. 결혼한 이상 자기의 개인의 삶은 없지요. 결혼한 이상 내 개인이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결혼하지 마세요. 혼자 그냥 평생 사세요.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내 할 일, 내 젊음이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하면서 살려면 그럼 아기 낳지 마세요. 평생 아기 안 낳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아니, 아기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무슨 개새끼도 아니고 돼지 새끼도 아니고 애 낳아서 뭐 하겠어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 아기가 자랄 때까지 내 인생을 다 걸겠다,
아기가 자라서 이제 만 13세까지 그리고 만 20세까지 자랄 때까지 내 인생을 이 아이에 다 쏟아붓겠다. 그럴 때 그것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가치. 그래서 그 아이는 그걸 알잖아요. 20년 동안 엄마가 내 나이, 내가 엄마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정말 이런 희생을 치러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때는 몰라도 지나고 나서야 참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것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애새끼 놔놓고 지 마음대로 다닐 것 같으면 그 왜 애를 낳고 사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해서 사는 거죠?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그 정도라면 예수를 믿는 것도, 왜 예수를 믿어요? 팔자 고치려고? 아니죠. 꿈을 이루려고요? 아니죠. 핍박의 시기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폐가 망신하려고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병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병이 낫고 배가 부른 까닭 아니냐? 그 왜 나를 따라오느냐?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데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처럼 순종하며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몸소 체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배부르기 때문인가요? 편안하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 형편이 풀렸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건가요?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팔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안다. 그들도 나를 안다. (16절에) 그런데 하나의 숙제가 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기에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 무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라도 교회를 앉혀 놓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모르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실수해서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면 말아라. 하나님의 대감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나님은 비판하시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가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의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때가 우리에서 들을 때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 아이를 어린이 세례를 준다든지 유아세례를 준다든지 학습을 받게 한다든지 얼음장을 넣는다든지 꾸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포를 조성해서 이 아이를 어쨌든 앉혀 놓으려고 그럴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실수하죠. 내가 앉혀 놓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여기 데려오는 것만 나았지. 그렇다면 애만 낳고 지 할 짓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도를 했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우리의 든 이 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면 그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신중하게 살펴야만 할 것이다. 마치 목숨을 버리는 목자처럼
여기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세상에 있느냐? 그렇다면 못할 게 뭐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함을 가지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분개하는 거다. 분개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돌멩이를, 여기에 보면 돌멩이를 들었다는데 돌멩이를 갖고 왔어요. 돌들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신성모독이냐? 너희들의 글에도 우리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신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잡신을 말하죠. 인간도 신이 된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내가 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게 빈정대사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제 와서 신성 모독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해서 너희가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돌멩이 들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두렵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소에는 정의라는 게 뭘인지도 모르면서 어떤 일만 당하면 앞에 나와서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무슨 누구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희생을 당하면 나와가지고 마스크하고 나와가지고 또 이러면서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 보면서 저것들이 평소에는 그들이 주는 돈 가지고, 노조가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살다가 저거 편히 죽으면 나와서 이거 하고 있고, 지금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컨테이너에 지켜서 죽고 이러면 한 놈도 안 나와요. 신성 모독한다고 정의감이 불타서 나오는 놈들이 돌 들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저거에게 돈을 주는 놈들한테는 나와서 정의감을 뭐 초상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놈들이 지금은 쥐죽은 듯이 다 어디 가서 지금 그런 데모하는 놈들. 사기치는 놈들이 많은 판에 그거 놓아가지고 뒤엎어라, 철저하게 조사하라 하는 놈들이 강남들에 나와가지고 데모하겠어요? 한 놈도 안 나와요. 한 놈 살리려고 그렇게 설치는 놈들이, 사기치는 놈들이 그렇게 수두룩한데도 한 놈도 얼굴도 안 내미는 놈들이,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성 모독한다고 막 뛰어드는 거나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모습이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정의감을 내세워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녀가 훌륭하게 되니까 나와가지고 그래 내가 너 어머니다,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평생 그냥 버렸으면 죽을 때까지 가든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겠어요.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알고, 그래서 목자가 각각 이름을 호명하면 그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온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38절에 주님은 또다시 말하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를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거다. 이거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접붙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요. 선택된 자들은 주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거부하다가도 순종으로 나와요. 주님의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버텨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까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본질, 위격적 연합으로 있는 것처럼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거와는 성격이 달라요. 그런 식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졌다고 그래요. 심장을. 그분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고. 그분의 정신을 내가 갖고 있다고. 그 정신을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님과 한 본질이 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주님이 나중에 15장에서는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진액을 빨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이루마.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진액을 빨아당기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그분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성령이 함께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럼 그거는 사탄이 응답하는 것이지요. 지가 이루어내는 것이지. 순종이 없는데 응답이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앞서가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처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분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제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놈이 공부할 놈인지 안 놈인지를 알아요.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그냥 빌어먹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국고 공무원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승승장구하든지 하는 게 나아요. 괜히 등록금 거기에 부모 돈을 충당 안 나는 게 나아요. 할 사람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저는 대학이 지금 문을 닫기 시작한다는데 저는 몸을 담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 등록금 더 높여라. 한 1,000만 원 정도 높여라, 한 학기에. 그래,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라. 공부할 애들만 와라. 아무나 오지 마라. 그러면 아마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꼭 공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재주를 해서 살아가면 되죠. 꼭 대학을 졸업해야 되나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그분이 몸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아셔서 나보다 먼저 가지도 말고 내가 하는 것을 따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견딜 수가 있다. 그분의 초점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장사가 없어요. 그분만 정확하게 표대를 딱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상징적인 이야기고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면 그분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분을 아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다. 이 정도의 각오가 나와야 돼. 내가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투자를 하지만 여기에 이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 말을 했지만 이 강의의 이 1시간의 이 강의가 30만 원짜리다. 제가 학교에서 추상을 했을 때.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지금 참석하는 거예요. 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꼬박꼬박 잠잠해서 듣겠어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강의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 이걸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십니까? 하지만 주님이 거저 주셨으니 거저 해라 해서 하는 거지, 세상적으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안 하죠. 그 시간에 듣는 사람들 최소한의 몇만 원씩 내게끔 제가 하죠. 그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제 제가 1시간 동안 그 동영상을 준비하고 그 방송을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잡소리 나올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감금 상태. 그리고 그걸 준비하려고 저는 점심 먹은 후부터 거의 8시간 동안 제가 기술이 없어서 열심히 준비해요. 강의 준비가 아니라 그 기계 설치하는 이것에 이제 온 정신을 다 쏟았어요. 모르는 제가 그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시간 맞춰서 이제 급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8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걸 값어치를 알아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가셨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나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이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분주하게 했을까. 그냥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될까. 그건 아니죠. 주님이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하실 때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이념적으로, 그냥 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면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가야만 할 거다. 세상에 나와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할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양이 아니면 듣지도 않겠지만 양이 아니면 따르지도 않고 양이 아니면 나오지도 않을 거다. 내 양이니까. 그것이 세상이든 그것이 바다든 그것이 언덕이든 가파른 낭떠러지든 가자 하면 가죠. 그렇게 할 거다. 근데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니까 말을 안 듣는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는 박차고 일어나세요.
그 음성을 내가 못 알아듣는다면 술람이 여인처럼 내가 발을 씻어서 자리에 누웠는데 왜 나를 불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놓치고 나면 끝내 찾지도 못하고 술람이 여인은 괴로워하면서 그 아가서가 마무리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벌떡 일어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예, 시키십시오. 저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신다면 마치 질그릇처럼 아무 때나 쓰십시오. 그 좋은 그릇은 그냥 찬장에 집어넣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묻어두진 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에 들도록 사용하는 이 그릇, 그냥 밥그릇으로도 국그릇으로도 그리고 찻잔으로도 쓰고 그냥 물그릇으로도 쓰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 10년 동안 묻어두어 있는 그릇이 아니라 그냥 쓰십시오. 그런 자가 문을 통과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많아서 참 어려워요. 그 생각이 나를 망치게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타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주님 이름 부르면 일어서서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됐습니다.